열매의 계절인 가을에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감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오직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픔이나 불행이나 또 슬픔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기쁘고 행복한 삶은 감사가 생활 속에 많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가 가득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쁜 생활,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기쁨과 행복을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 희망, 이 감사 이런 게 담겨 있어야 되겠죠. 그 감사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강조한다면 여기에 감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 감사는 세 가지를 다 표현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없는 소망, 감사가 빠진 사랑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감사로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마치 음식에서 이 소금과도 같은 거죠. 소금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맛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타락한 인간이 가장 큰 손실을, 그러니까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열매의 계절인 가을에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를 열매로 맺어야 되겠다는 목표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그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왜요? 방해물이 있어서 그래요. 그 방해의 요인이 교만이에요.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리고 불만이에요. 만족을 모르고 사는 거죠. 한도 끝도 없는 욕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만족이 없으니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귀한 줄 모르고요, 그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면서 무관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늘 당연하게 살고 있다가 몸이 심히 아파본 후에, 거동하기 어려울 만큼 심히 아프고 힘든 일을 겪은 후에 몸이 전부구나, 몸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단 말입니다. 건강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그러므로 아픈 몸이 회복된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평소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맺게 되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태도는 성숙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생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친구가 물었어요.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면서 목숨을 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딱 2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30년이나 구조대원을 했는데 2사람밖에 구하지 못했단 말인가? 내가
30년 동안 구조한 사람은 많았지. 물에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한 일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나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은 딱 2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어필하는 이 내용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셀 수 없는 주의 은혜를 힘입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는 물론이지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습관되어 살아간다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압제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너무 살기 힘듭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셨고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보셨고 아셨고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게 되었고 광야길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광야 현장에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른 그들에게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셨고 시마다 때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힘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힘입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고 불편하면 원망, 불평으로 일삼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 원망, 불평으로 가득했던 까닭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고 힘든 일만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엄청나게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은혜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을 4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음행,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지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죄악들을 짓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마틴 루터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지옥은 불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감사는 먼저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해요. 현대인이 불행하게 된 이유는 옛날보다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옛날보다 누리는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옛날보다 사는 형편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현대인이 불행한 이유는 감사가 바닥났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당장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회복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 감사로 가득하면 가정이 천국 아닙니까?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실천해 보십시오.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열매의 계절인 가을에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행하시는 은혜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오늘도 주시는 3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 따라서 합시다.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다. 아멘.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건지리니.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가장 큰 복은 심령의 마음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며 환난 중에서 건지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달라고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도 생각도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마땅히 하는 건데 하나님이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 약속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는 수학의 그 플러스와도 같습니다. 더하기와 같다고 말이에요.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영원히 밝은 빛나는 천국을 허락하셨다. 이처럼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이 더해진다 그 말입니다. 감사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원망 불평은 그 마이너스와도 같습니다. 빼기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풍성한데 넘치는데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삶에 불편하고 힘든 요소만 크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도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하나씩 빼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조명해도 그렇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눈으로 자녀들 한번 바라보세요. 작은 일에도 엄마에게 감사하고 아빠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복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늘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녀가 성숙합니까?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는 더하기가 되고요, 원망 불평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감사와 불평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할수록 불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불어나고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불어난다 그 말이에요. 불평은 하면 할수록 불평할 일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갖춘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그 아름다운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악한 마귀는 성도들의 삶에 가까이 접근해서 감사를 잃게 만들어가요. 많은 미혹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만 크게 보이도록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뭡니까? 원망의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그 고생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터널을 우리는 오랫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결코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이를 어여삐 보시고 응답의 기쁨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임 목사님의 일화 중에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교회 한 여집사님이 남편이 그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늘 술만 먹고 막 밤에는 늘 술 먹고 들어와서 폭언, 폭력에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일에 설교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듣고 이 여집사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날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말씀만 피우는 남편을 두고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꾸만 이 말씀이 나한테 부담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된 집사님은 여전히 술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한번 감사거리를 찾아보도록 힘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5가지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지금 술 취해서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라 했으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술 중독에 빠져 있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 남편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 번째, 지금은 이 상태지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남편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술 취해도 길거리에 쓰러져 자빠져 자지 않고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맨 정신이면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핍박하고 그럴 텐데 토요일 날 잔뜩 취해 들어갔고 주일 날 하루 종일 자면서 빈집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안경 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때 갈증이 났는지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다가 아내가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고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모습을 보고는요,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더니 눈을 지그시 뜨고 눈물로 감사 기도하는 아내에게 여보, 다음 주일에는 내가 교회 나갈게, 이렇게 약속하고 남편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속을 썩이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던 일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체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싫어하시지만 성도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 감사는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그들의 삶을 환난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대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계속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아멘. 결국 감사의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잘 아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범사는 잘 되든 안 되든, 내 생각대로 되었든 안 되었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 감사예요.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없고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감사는 넘쳐서가 아니라 없고 없는 중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없는데 감사합니까?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사합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됐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환경을 본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범사에 감사하기라는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반항하면 그것은 아이가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세금이 나온다면 그것은 나에게 재산이 있고 일이 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낀다면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의 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옷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나에게 카톡이나 이메일 같은 것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들인데 면밀히 보니까 다 감사할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씀하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처럼 열매의 계절인 가을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 구원의 기쁨이 더해집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끝부분 볼게요. 건질 자가 없으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2절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강력한 책망과 경고죠.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더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은혜인 구원의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 그 자체가 구원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떤 사람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맨 비판해요. 그냥 들은 지식 가지고 비판하고 비판합니다. 친구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에이구, 교회는 왜 이렇게 째째하냐? 주려면 1원 더 보태서 10원 주지. 하나님도 참 째째하다. 뭔 구원이냐? 1원 더 보태서 10원 주지 10원 주지 하고 자꾸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냥 대항해서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조용히 듣고 있던 이 친구가 야, 너는 그건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원래 10원 주셨어. 근데 11조 드려갖고 구원인 거야. 11조 드려서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웃으면서 유연하게 대처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마땅한 감사를 우리가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기쁨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삶이 힘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최고의 선물 받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지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기쁨도 없지. 세상 사람들만 부러워하고 있지. 아무런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어루만져 고쳐주십니다. 더더욱이 어려운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직 여전히 환난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숱한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시편 대부분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 노래와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감사와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윗도 숱한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고, 다윗이 가는 길이 막혔을 때에 동행하시며 뚫어주셨고, 문제와 아픔의 삶으로 그 다치고 다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희망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감사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 책은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 습관에 관해서 아주 강조하는 내용인데,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인간은 습관들의 묶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책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들이 모여진 결과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부르는 습관들이 뭉친 결과라는 겁니다. 자, 앞 장면 보여주세요. 윌리엄 제임스의 얘기를 한번 화면을 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습관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월드비전에서 감사절을 앞에 두고 153 감사노트 쓰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너무 참 좋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구입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1, 5, 3. 자, 한번 여러분 크게 1 해보세요. 하루 한 번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 5가지 감사 제목 쓰기.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 쓰기. 그리고 하루 3번 감사 표현하기. 이거를 계속해 보세요. 이 실천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습관이 되겠어요? 좋은 영적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153 감사 노트 쓰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우리 성도들이 153 이 감사 노트 쓰기를 실천한다면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하고,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 쓰고, 하루에 5가지씩,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하고. 아멘. 우리 가족 모두가 실천해 보면 영육간에 매우 유익하게 될 겁니다.
열매의 계절인 가을에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감사입니다. 구원받고 은혜 안에 사는 우리는 감사는 지극히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 구원의 기쁨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감사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만이고 원망불평이고 바로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는 무관심입니다. 이런 교만과 불만과 무관심의 요소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감사가 생활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